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참 걱정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또 위협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살 것 같은데도 주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만만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며칠 전에 KBS 이 방송에 보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위협 가운데 하나가 이 플라스틱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로 어제까지 두 분에 걸쳐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5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 플라스틱을 개발해 갖고 이 플라스틱 종류의 그릇이나 생활 필수품 이런 거 그걸 엄청나게 이걸 이제 생산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참 많은 이 편리함을 누린 거죠. 이 플라스틱 덕분에 아주 편리함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한 70년 되는 세월 어간에 지금 전 세계가요, 이 플라스틱 주거가 되어버렸다. 그 영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찍은 사진들, 특별히 이제 바다가 다 지금 오염되어 버렸어요. 바다가 북태평양 쪽에 한가운데에 아마 바닷물이 가장 깨끗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근데 어떤 환경 연구가가 혼자서 집중적으로 탐험하고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 깨끗한 바다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가도 꺼지지 않는, 이미 딱딱하게 그냥 온갖 플라스틱 폐기물이 쓰레기들이 겹쳐져 가지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산봉우리 같은 그런 작은 섬 하나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들이 쫙 동남아 캄보디아 이런 지역에서부터 쭉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다음에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일본을 거쳐가고 태평양으로 이게 70년의 세월 동안 그냥 먹고 버린 거 부숴서 버린 거 쓰레기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해류를 타고요. 해류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흘러와가지고 북태평양 가장 심해 바다 한번 봐. 가장 깨끗한 바다였는데 거기에 이 쓰레기들이요. 이게 군락지를 이루어갖고 더 이상 떠내려가지도 않고 거기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 쌓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플라스틱이 이 소금기에 녹아갖고 아주 작은 분말로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 플라스틱들이 폐플라스틱들이 막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안경나라 거기 플라스틱 페트병 코카콜라 할 것 없이 그 각 나라 말로 인쇄된 폐플라스틱 그런 종류 이런 것들이요 그냥 하나의 큰 섬을 이룰 정도. 문제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가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를요 얼마나 작았으면요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이 그걸 먹는데요. 그러나 전자현명으로 잘 보이지는 그 플라스틱 가루를 플랑크톤이 먹으면은 플랑크톤에 먹이를 삼는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작은 물고기들이 먹잖아요. 그럼 그것도 큰 물고기들이 먹고 그 다음에 고래가 그걸 잡아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을 해갖고 결국에는 사람이 그걸 또 회로 쳐서 먹고
이게 지금 심각하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 생수병이죠. 그게도요, 이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이물질이다. 밝은 빛으로 조명을 탁 해보면 마치 밤하늘에 별처럼 반짝반짝인다는 거지. 현명으로 보면. 과연 물을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회를 쳐서 먹을까 말까? 정말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방사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생활 속에 편리를 도모고자 사람들이 막 무자비하게 생산해놓은 이 플라스틱이 이제는 70년, 100년도 안 된 세월 어간에 보세요. 이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 또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지금요, 이 북극 빙하가 엄청 녹아내리는 거예요. 중국의 그 고산지대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은 앞으로 2080년 되면은 북극의 그 모든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 원래는 그렇게 계산을 했대요. 2080년. 사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0년보다 앞으로 6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080년에 본래 계획대로 2080년에 북극 빙하가 녹아내려버리면은 해수면이 3.6m가 높아져요. 3.6m. 그런데 이 3.6m가 높아지면은 일본은 사라집니다. 일본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강 이남은 물이 잠긴다는 거지.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080년으로 예상했던 것이 이제 이런 상태로 계속 이런 속도 녹아내리면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로 앞당겨진다. 30년이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빨리 이 지구촌이 정찰해갖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30년, 본래는 2080년 그랬는데 이제는 2050년, 30년이 더 앞당겨져 가지고 이제는 북극의 그 모든 빙하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극의 빙하가 녹아버리면은 바다로 다 스며들어가 버리잖아요. 바다로 스며들어가 버리면은 이 해살이 이 바닷물에 그냥 그대로 다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 버린다.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올해도 보세요. 5월달 날씨가 32도 이상 된 날이죠. 그게 없었어요. 몇십 년 처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여름 날씨잖아. 초여름 날씨잖아. 한여름 날씨예요. 32도 못하면. 그럼 앞으로 이게 이 북극에 이런 만년설이나 빙하가 녹아버리면은 이제 이 대기가 더 가열돼 갖고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가 이미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봄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더워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앞으로. 이제 봄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되면은 이게 남은 것까지도 이제는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북극 남극이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70m로 상승한답니다. 70m로. 그러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물에 다 잠겨버린다는 거죠. 호주 대륙이 다 잠겨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환경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환경을 파괴시키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어떤 인간 응고,
결과가 앞으로 1세기 안에, 늦어도 1세기 안에는 온다 하는 것이 전문 환경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그토록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건만 어느 한 사람도, 한 인간도 그 말을 따라듣고 방주로 들어온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 멸망당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그 백두산도 지금, 이 백두산도 지금 밑에 마그마방이 있어요. 마그마방이. 펄펄 끓고 있는 활화산이에요. 아직까지. 백두산은. 근데 이게 지금 물이 질질 끓고 거품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폭발해버린다면 뭐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엄청난 대재앙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제가 오늘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학자 하는 이야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 뉴스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뉴스에 이 이야기는 인터넷 쳐보면 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막 허다하게 지금 막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온갖 지금 전염병들, 그죠? 현재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요, 정부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정부에서 에이즈 통계를 수치를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에이즈 환자가 지금 85년도에 공식 통계가 딱 한 사람 생겼다. 지금은 이게 지금 뭐 몇십만 명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전부 엔조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보세요. 참 이게 지금 어떻게 감염이 되어갖고 앞으로 10년 후에 뭐 나타나잖아요. 그런 질병들은 금방 안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7, 8년, 10년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감염 경로를 통해 갖고.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고, 정말 구원의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맨날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저 주여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그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지고 새롭게 따듬어져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올바른 정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안 하면은 앞으로 100년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잖아, 우리 어린 자녀들, 그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정말 절망적인 사태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마냥 이렇게 또 불안해 살 수는 없잖아요. 절망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비록 이 같은 우리 주변에 불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절망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그날 언제를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처럼 여러 가지 참 불안한 요소들이 막 뒤엉켜서 첩첩산중으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쪼아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런 절망적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 세력이 힘을 얻어서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 갈대아 사람, 표범 같은 그 갈대아인들이 이제는 남쪽 유다마저도 집어삼키려고 점점점 옥죄고 공격에 들어오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큰 성벽.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벽이, 이 성벽이요, 정말 그 지역을 살려서요. 우리 동네도 보면은 이 전생 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라 시대도 유명한 산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임진왜란 때도. 그러니까 저런 산성 안에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적군이 막 강력하게 공격해 들어와도 그 성 안에 들어있으면은, 성 안에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 속에 정말 피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성읍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오늘 성경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환경이 아무리 급변하고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심지, 영적인 심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걸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또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특히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어요. 도피성 제도. 도피성 6개의 이 도피성, 요단강 옆에서 건너편에 이쪽에 3개, 6개. 그러니까 절망적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 살리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거리에 빨리 달려가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 구원의 피난처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 도피성, 이 교회, 이 교회라고 영적인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급변하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뭐 천지가 뒤집혀져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 되시는 영적인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심지가 견고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지금 생활에 어떤 공감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한숨 쉬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성곽 안에 성읍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현재 우리가 만나는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네?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도단성에 있었는데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그 사환이 아침 일하고 나가보니까 도단상 주변에 아람 군대가 막 개미떼처럼 완전히 보여 있는 거예요. 왜?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사가 이상하게 말이지. 아람 그 왕실에 있는 그 모든 작전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다 알고 방해하고 막아내고 하니까 저걸 잡아 없애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아람 왕이요. 대군대를 몰고 엘리사가 도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려온 거예요. 차원이 나가보니까 새카맣게 보이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막 보고를 합니다. 지금 큰일 난다. 그때 엘리사가 그 상황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사화 눈이 활짝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령한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불말 번거가요. 오히려 빽빽히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포위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불말과 번거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시련 환난 역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피할 길을 주시는 이 은혜 아니겠어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 아무리 급작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놓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심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함.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견고한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통치해 가시도록. 이 주변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 삶의 속 사정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신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돌파구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영적인 믿음의 답을 찾고 다시 한번 영적인 기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머물러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마음의 평강을 회복해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